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교회마다 그 논쟁이 이게 많이 되었던 주제가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올 한해 한국 교회의 동성애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많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었던 그런 그 주제였고, 또 하나는 창조론이었죠. 창조 예전부터 있었지만 올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창조가 이제 그 진화론적 창조론을 믿느냐 아니면 문자적 창조론을 너는 믿느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이 제목과 이제 연관이 돼서 창조론 문제를 이렇게 조금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렇게 이제 흑백 논리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에 대해서 이제 메일을 이제 몇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배 시간에 밝혀주십시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창조론은 목사님 신학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단순한 그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창조론을 들여다보면은 똑같은 창조론에도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는 그런 그 창조론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45억 년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지만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진화론적 이렇게 변화를 인정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론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그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론에 있어서 창조론의 그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 창조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창조의 시기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24시간과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하는 것에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6일의 시간이 오늘날의 24시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는 그 문제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서로 다른 이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욤 이론이라고 합니다. 욤 이론. 이 욤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욤이 날이거든요. 날, 하루 하는 게 욤인데, 그 욤 테오리 그래가지고 이제 욤 이론이라고 해요. 이 욤 이론은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느 쪽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욤 이론의 첫 번째 설은 시대설입니다. 시대. 그러니까 24시간이 지금의 24시간이 아니라 그때의 하루의 개념은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이 무지무지하게 길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길이를 알 수 없는 장구한 그 시간이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창조의 날에 그 하루라고 하는 개념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은 45억 년이 아니라 뭐 100억 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논리입니다. 이것을 시대론이라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일자론입니다. 일자. 이 일자론은 현재의 시간 길이와 동일한 24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칼빈은 이 일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장구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첫째 날부터 하루는 24시간이 이제 이어지고 지금의 시간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혼합설입니다. 이 혼합설은 말 그대로 1번과 2번을 혼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설과 일자설을 이제 그 합쳐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요, 태양을 만든 날이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첫째 날에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태양을 만드신 게 아니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하루의 개념이 지금하고 같다는 거죠.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넷째 날부터는 일자설이 맞는 거고 넷째 날 이전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대설이 맞다라고 하는 이 혼합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6,0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의 그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장구한 기간이었고 넷째 날부터는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가 좋으세요? 좋으신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이제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 또 진화론대로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거기에 써야 이제 맞는 거고, 또 교회에 오면은 또 창조론을 또 얘기 듣고 또 성경에서 배우고. 그래서 예전에 그 창조론을 가르치셨던 김명현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믿습니다. 학교에 가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오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혼동스러워한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창조론에도 같은 창조론에도 이 욤이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이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달리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세 가지 설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일자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24시간의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 개념과 똑같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시대설에 대해서 이제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의 법령에 관해서 이제 그 선포하고 가르치시는데 이 안식일의 법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찬찬히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중요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너희도 일곱째 날 쉬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열심히 일했던 그 시간의 개념이 인간의 개념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창조를 하면서 그 가르치셨던 이제 그 말씀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이 같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마지막 그 혼합설, 그러니까 그 첫째, 둘째 날, 셋째 날은 시간이 장구하게 길고 이제 넷째 날부터 태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하고 시간이 같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하면서 이제 일자설이 맞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태양이 넷째 날에 이제 그 만들어졌잖아요.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래서 하루가 된 거예요.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면 그 하루의 개념이, 낮과 밤의 개념이 넷째 날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미 첫째 날부터 낮과 저녁의 밤의 개념들이 이미 3일 동안 지속이 된 거죠. 맞죠? 그렇죠? 예. 신학 강의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루의 개념, 해가 떠가지고 밝아지고 또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라고 하는 이 개념은 태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넷째 날에 생겼기 때문에 태양 이전에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것들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넷째 날부터 24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겨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은 첫날부터 엿새 날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 날에 대한 개념을 가르칠 때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시간의 개념이 뭐냐, 거기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5억 년은 틀린 것이다, 6천 년이 맞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과 그리고 그 모든 날의 그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그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목표가 있게 마련이죠. 교육의 목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remember, 항상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교육의 방법은 생활 중에 반복입니다. 반복을 계속해야 그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마음에 두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반복이잖아요. 무슨 기념일을 지키는 것도 반복이고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것도 반복인데 이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합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할례를 베풀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게 그 사내 아이들 낳으면은 고추의 맨 끝에 이제 표피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러면 이게 이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이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생활 중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표를 이제 몸에 갖고 살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 줄 아십니까? 7, 8회 본다 그래요. 하루에 소변을요. 그러면은 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하루에 7번, 8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반복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데까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죠. 반복이 주는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인도하신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하루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이 하루의 개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루의 개념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땅의 최초의 하루가 시작이 될 때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첫째 날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반대 개념을 가지고 하루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된 이제 하루의 개념이에요. 이 성경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이 정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학적인 정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시계라는 것도 있고 시각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겨서 자정 딱 지나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자정이 되는데 자정이 지나면은 하루가 딱 바뀝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고 해가 지면은 하루가 저문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잠은 그냥 자고 잠깐 이제 잤다가 눈을 뜨면은 아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긴 그 시간의 개념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저녁에 해가 지면은 하루가 바뀌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석양에 해가 져버리면은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리고 그 다시 이제 밤이 되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게 이제 중간인 거예요. 해가 뜨는 게 시작이 아니라 하루의 중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쭉 가다가 다시 해가 지면은 하루가 이제 끝나는 거고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가 이제 나오는 그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이제 결혼식의 비유로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이 된 첫 시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저녁 때 많이 합니다. 그냥 낮에 하면은 햇빛 때문에 더우니까 저녁 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되는 게 아니고 하루의 첫 시간에 이 중요한 의식들을 이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이제 해가 지면은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 개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날의 개념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빛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거든요. 빛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이 이렇게 해가 뜨면서 빛이 확 환해졌을 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 중에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하루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출근하시면은 일을 하면은 이제 출근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죠. 뭐를 제품을 만들든지 기획을 하든지 이게 하루의 중간에 하는 겁니다. 낮에 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부터 막 일하고 그러지 않으시죠? 아침에 뭐 일부터 시작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이제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준비를 하고 하루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일들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그 빛을 그 일하는 중간에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중간에 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이 떠오르는 것은 하루의 중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시작의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이 떠올라서 이 땅에 빛이 비추면은 사람들은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빛으로 인해서 이 땅이 밝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겁니다. 이 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밝아지는 그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으로 이 땅이 밝아지고 이 땅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개념 속에서도 이 하루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루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서론이 좀 이렇게 길게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시간의 개념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으면 이제 하루가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침이 뭐고 저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목회를 일본에서 이제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이들과 같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제 발견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아이들을 좀 깨웠습니다. 이제 깨워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이제 아침 예배를 가정에서 이제 아침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아이들이 뭐 일어나기 싫어하죠. 그래도 이제 아이들 깨우고 아침 먹기 전에 이제 밥상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예배는 뭐 이제 매일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아빠 설교 이제 매일 들으니까 그냥 성경 한 장 같이 읽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루에 이제 예배를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한 뒤로는 아침에 시간이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5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출근 때 아이들 그 학교 갈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자니까 아이들이 안 된대요. 학교 조금이라도 더 잤다가 또 후딱하게 학교 가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희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뭐 해야 될 텐데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제 그런데 저녁 때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 애들이 다 이제 후회와 반성이 이제 그 기도에 이제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잘못했어요. 내일은 안 그럴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엄마 말 잘 안 들었습니다. 하는 이 반성과 후회가 이 기도에 이제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의 큰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은 희망이구나. 그리고 저녁은 후회와 반성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 하루를 얘기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을 하루의 시간 개념하고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침에 아이가 그 희망을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청춘은 청춘 예찬 같은 일 읽어보면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정오의 그 태양빛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황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황혼은 한자로 누르황자에다가 그리고 해질녘 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양에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황혼이라고 얘기하고 그 나이대를 황혼기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이제 인생의 모습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아침에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과 유소년기와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년과 노년기가 되어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역시 그 저녁의 그 모습들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은 그렇게 이제 희망을 줍니다. 예전에 어떤 그 정치하시는 분이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침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대한 하루에 대한 그 일들이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러한 그 시간과 이제 맞춰지면서 우리의 젊었을 때의 희망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 때의 반성과 후회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어느 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온 땅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그러한 그 포부를 갖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장년이 되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노년이 되어서는 우리 가정, 내 집안 하나 바꿔놓고 내가 살겠다 생각하다가 죽을 때는 자기 자신 하나 바꾸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정확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목사도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요, 장례 이전에 그 임종에 가까울 때 그 어른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는데, 임종을 할 때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후회와 반성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쉬운데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우리 장년기와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많은 절망과 그리고 반성과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이 이와 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어둠과 혼돈과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의 삶으로, 빛의 세계로 다시금 변화된다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첫 장을 보면은 창세기 첫 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교회 학교 아이들의 성경 퀴즈에서나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첫 장을 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빛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희망과 소망 속에서 시작하다가 절망과 후회로 반드시 끝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절망과 반성과 후회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된 우리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꿈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둠과 흑암과 혼돈,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빛으로 인해서 새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밝히 비춰주는 것은 넷째 날 만드신 태양이 아닙니다. 그 태양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그 태양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어둠과 흑암과 혼돈의 삶이 변해서 소망과 또 희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2019년 새해를 살아가는 이 땅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아닌 혼돈과 공허가 아닌 빛의 삶을 사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세상의 많은 이들과 같이 희망에서 시작되어 절망과 후회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기에 아픔과 좌절 중에 있다 해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소망의 새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